지금부터 약 한 2028년 전 1995년 6월 29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1995년이니까 뭐 어떤 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기 아이들은 또 어떤 친구들은 어린이였을 거고 또 그럴 텐데 여러분 1995년 28년 전이에요. 6월 25일 6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기억하셔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이날 제 아내와 데이트하다가 이 뉴스를 들었거든요.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 서초구에 있는 상품백화점은 유명한 백화점이잖아요. 그죠? 고급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무너졌어요. 50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500명. 그리고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이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가? 기초를 잘못 떼줬기 때문에, 기초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물 빨리 지으려고, 돈 적게 들이고 건물 지으려고 대충 부실하게 지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저렇게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둘로 나누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은 넓은 바윗돌, 튼튼한 바닥 이 말이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다 지었을까요? 모래 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이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지금 왼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물이고 오른쪽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그럴 때에, 비가 막 내리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무너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무너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는 다 그냥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삼풍백화점 사건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여러분들 앞으로 집 지을 사람 계시면 기초를 단단하게 져야 돼요. 저희 예배당 앞뒤로 얼마 전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막 들어서는데 3년 정도 공사 기간이다 그러면 1년 반은 기초 공사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막 금이 가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도 해요. 1년 반을 그 기초 공사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사람 다 알아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재앙을 만나더라도,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지진을 만나더라도 그 건물은 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만 생각해요. 마치 삼풍백화점의 건물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요. 기초가 어떻든 건물만 화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마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출세하였더라, 누구 집 자식이 어디 뭐 좋은 대학교 갔다더라, 아니면 무슨 큰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모가 너무 예쁘다더라, 어떤 사람이 몸짱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피트니스 이런 운동들 많이 하거든요. 외모에 신경 많이 써요.
성형도 막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외모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명품을 들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 들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에요? 명품을 입었다더라, 누가 어떤 걸 들었다,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건 다 뭡니까? 외형만 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기초예요. 그 사람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그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기초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외형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기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인생에도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외모로 출중한 것, 이런 건 다 껍데기예요. 외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기본 바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 기초. 첫째는 자기 자신이 기초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에이 무슨 말씀이 저래, 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초인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이런 노래 모를 거예요. 노세 노세, 모르죠? 어른들 뭡니까 그 다음에? 노세 노세. 어떻게 놀아요? 젊어서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늙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예요? 건강할 때 열심히 놀자. 자기 자신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인생 한 번인데 뭐 늙으면 못 노니까 열심히 우리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마음대로 놀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마음이 자기 자신이 기초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열심히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 아이들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떤 선물 좋아합니까? 그럴 때 홍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해요? 현찰이에요 여러분. 현찰.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드리세요. 다른 거 사드리지 말고 현찰을. 다 돈이에요. 돈 많이,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의 기초였던 내 자신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이 기초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냐면 늘 걱정이 돼요. 염려가 많아요.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잘 못 자요. 한숨을 쉬고 막 이래요. 물론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나 또 공포증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인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함이 있어요. 또한 죽는 것이 두려워요. 죽는 것.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뭐냐면 죽는 거래요.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거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면 인생의 기초가 자기 자신인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놉니다. 이거 기초이고요. 이 기초 위에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구나, 외모구나, 건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걱정이 돼요. 늘 걱정, 염려, 미래가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가지면 조금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기초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초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그래요? 끝에 보니까 이 예수는 끝에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알아요?
머릿돌? 요즘은 머릿돌 거의 없는데 옛날 벽돌 건물들에는 머릿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옛날 우리 기와집 같은 데 보면 기둥 위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떠받치는 돌 있잖아요. 저 커다란 돌. 이걸 우리 주춧돌 이렇게 부르고요. 옛날 우리 집 기와집에는 저게 머릿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초가 바로 예수다. 머릿돌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퉁이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서양에 가면 그런 걸 더 정확하게 알아요. 옛날 서양 건물, 여러분 저 건물에 보시면 옛날 서양 건물인데 저 벽돌을 막 쌓았는데 가운데 여러분 제일 바닥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바위돌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딱 놓고 그 위에 옆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저 집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뭐라 그러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래요.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그 뒤에 보니까 집 모퉁이의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의 기초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를 주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로 머릿돌을 삼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은 사람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러한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돈 좋지요.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명품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돈 때문에 막 돈 하고 한숨 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요. 돈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게 행복이 아닌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래요. 돈 때문에 형제도 다 버리고요. 막 그게 집안들 싸우고 나고 그래요. 재산 싸움 나고.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기초가 예수님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아닌데 저거 행복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해요. 여러분 제 얼굴 어때요? 뭐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서 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얼굴이 진짜 평안한 모습으로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인들은요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래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더라고 진심.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고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안 들어오는데 세상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초가 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1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건축하려고 쓰려고 받아가 돌이 못 쓰겠어. 그거 버렸다고요.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 건축물, 폐기물.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고요? 집 모퉁이에 제일 중요한 돌,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돌, 그 돌이 완전 반전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생일이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 웃기는 사람이네, 쟤 미쳤다, 저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마치 건축자가 돌을 확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십자가에서 죽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저거는 죽여야 돼. 예수님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살. 너무 짧은 인생 살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이거.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구원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아라. 그러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4장 11절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일 제자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버린 돌이 뭐가 된 겁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머릿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뭐로 머릿돌이 되었을까?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그 머릿돌이 되신 부활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기가 머릿돌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머릿돌이래. 대표적인 사람은 내가 몇 명 꼽을게요. 첫째, 통일교 문선명. 지가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 가평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큰 궁궐 졌어요. 그거 통일교. 지가 머릿돌이라 그래요. 두 번째, JMS 정명석.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에 봤죠? 그거 보통 사기꾼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머릿돌이래. 글쎄. 세 번째,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들어봤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머릿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11절 읽었죠? 그 밑에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 12절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김은천?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이런 이름 없어요. 지가 아무리 뜻을 풀이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기초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불쌍해서 새로운 기초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 위에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건물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지어져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막 살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했더니 너무 이제는 길이 보이는 거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도 다 옛날에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한 가닥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근데 이제 그 머릿돌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런 인생이 되면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순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다녔지만 여전히 인생의 기초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폭풍이 나고 인생의 고비와 환란이 나면은 다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고, 중요한 거는 죽으면,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지옥 갈 인생 되지는 말아야죠. 예수님으로 기초를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루 살아가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생명인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들은, 여러분 삶은 너무너무 귀한 삶이에요. 이 삶을 그냥 대충대충 허비하며 살지 말고 노세노세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천국으로 바뀌고 천국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시간이에요. 내가 어디에다 기초를 둘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건물을 짓는 인생의 머릿돌로 삼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삼풍백화점처럼 겉만 화려한 것들만 관심만 가졌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는 기초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기초를 이제라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고 복된 인생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우리 죽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날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눈을 좀 잠깐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좀 중요한 시간이에요.